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또 띄워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따로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따로 혼자 기도하신다는 건 영광아? 예수님이 따로 왜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까? 제자들 놔두고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진아,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따로 혼자 가셨을까? 따로 가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어떤 때예요? 힘들 때. 그리고 뭔가 집중해야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뭔가 힘들고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힘들고 지금은 뭔가 중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 예수님도 힘들어서 지금 혼자 따로 기도하실 때요. 근데 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와서 딱 던진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따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온통 생각이 뭐였던 거예요?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영광아? 예수님이 따로 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질문이 들었다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누가복음, 제가 올리라고 했나요? 아닌가요? 네. 그냥 9장 앞에 가보면 이 앞에 사건은 뭐냐면, 요 사건, 누가복음에서는 이 앞에 사건이, 9장 앞에 사건이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앞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무슨 기적이라고 말하지? 그렇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오병이어. 오병은 뭐예요? 병은 떡병자, 떡이고, 이어 2마리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선민 들어본 적 있어? 그지? 믿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기도했더니 계속 쏟아져 나와가지고 먹였다는 거 믿니? 초등학교 때 믿었는데 지금은 좀 갸우뚱해요. 그죠? 맞아요. 이게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사람들은 뭐가 궁금하냐면 저분이 과연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냐가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봐야 믿어요. 메시아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당신이 내려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배고플까 봐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행하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도 포함하고 애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수만 명이 들판에 다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수만 명을 한 자리에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당시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만 명이 들판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쫄쫄이 굶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굉장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이란 분한테. 왜냐하면 밥도 안 먹고 와서 그 설교 말씀을 계속 들에서 듣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들판 보면 떼약볕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들판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들판밖에 없으니까. 그 떼약볕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궁금하면 왔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을까요? 왜 쫄쫄 굶고 왔을까요? 왜 굶고 왔을까요, 영광아? 왜 굶었어? 배고파서? 먹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돈이 없다는 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저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가난해서요,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을 수가 없었대요. 지금 이 로마의 속국으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땅을 다 빼앗겼어요. 경작지를 다 빼앗겼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작농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배가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물고기 몇 마리 낚아서 먹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난해서,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힘도 없는데 그 몇 킬로미터를 건너서 그 들판에 모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해서도 주셨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소망은 뭐가 소망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로마로부터 해방당하는 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해방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 중에 순대, 내장탕, 곱창 이런 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거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안 먹었어요. 이거요. 언제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 돼지, 닭 전부 다 수탈해 가버렸잖아요. 고기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기 다 빼앗기고 남는 게 내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요리해서 먹고 살아간 게 지금의 내장탕, 순대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요 내장탕, 이 내장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건 아픔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누군가 와서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랄 일이죠. 자기네들이 봤거든요. 바구니에 분명히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이 5개 있는 걸 봤는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바구니에서 계속 물고기랑 떡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는 이거 믿어? 그치, 이게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저 형아가 되면 얘가 그때 또 고민할 거라고요. 근데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한 기적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행한 기적이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일인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건 뭐예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갑자기 질문을 한 것은, 지금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을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만 있으면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선민아?
이걸 봤잖아. 그러면 이 사람 왕 만들면 이 궁중에서 이 예수가 기도만 하면 맨날 음식이 철철 넘쳐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다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이분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은 이 땅에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진짜 목적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이분의 목적이에요.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이분의 목적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분의 뜻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선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주님은 하늘나라로 우리를 모시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먹고 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그 양식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이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이 땅의 문제, 내가 누구한테 요청해야 해결이 있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해결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하고, 또 하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풍성한 것들이 다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풍성함이 다 있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내가 더 이상 노동하고 애쓰고 이 땅의 문제를 갖지 않아도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는 걸 보시고 그럼 사람들은 어떤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아니야.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임금으로 삼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임금으로 왕으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속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바랬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자기를 임금 만들려는 걸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갔어요. 혼자 가서 골똘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사람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자, 여기서 우리로 돌아와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땅의 문제, 이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인생에서의 고통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기를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물론 이거 원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의 문제를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행 가보셨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많이 타신 분들은 싫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 사람들이 여행 못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공항까지만 갔다 온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공항이라도 가서 뭔가 자기가 여행은 못 가도 공항이라도 갔다 오는 그 대리만족 느꼈잖아요. 우리가 하와이 여행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제일 기쁘고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행 가기 위해서 짐 싸고 꾸리고 공항 가는 길. 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시간, 가서 즐기는 시간. 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면 언제가 제일 기뻤어? 여행 가기 위해서 그 여행을 그 나라 간다는 소망 때문에 내가 한 달을 기다리면서 그 한 달 동안에 일하고 뭐 하는데, 그 한 달은 일할 때 힘들어도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덜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영광아, 디즈니랜드 가봤어? 가보고 싶어? 아빠가 내년에 너 디즈니랜드 데려간다면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러면 그 1년 동안 아빠가 뭘 시키든 다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너무 멋진 어떤 곳이 있으면 지금 이 땅에서의 이 문제가 그래도 견딜 만하고 그래도 할 만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이 땅의 문제는 항상 노동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다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상사랑 부딪혔어요.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 싸우면서 있을 필요 없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또 인생의 모든 문제가, 관계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이렇게 살다가도 아까 우리 다혜가 얘기해 줬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선미도 얘기했지만 힘드니까 누군가 나를 교회로 불러다 줬으면 좋겠다. 왜?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걸 내가 믿든 안 믿든 뭔가 거기 가면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간에는 먹을 걸 주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지금은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마. 그 나라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있어. 우리가 구하면 그 나라에서는 이 땅에 이렇게 쏟아지기도 해. 그런데 진짜는 그 나라 들어가면, 여러분 노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노동의 문제가 맨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사진 알아서 띄워주면 좋겠는데, 그냥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예요?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한 그야말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세상은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얻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사시사철 제대로 맺히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사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 가보고 싶습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그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 여전히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쫓겨난 사람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게 뭐냐면, 이제 너는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어갖고 하나님이 에덴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로 노동을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는 진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매일매일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서 작물을 거둬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동을 할 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노동을 할 때 힘이 들 때마다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에덴 동산이요. 거기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먹고 살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걸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무슨 소망이 들어요? 다시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노동을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노동이란 말이 고통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노동,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다 고통인데,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려고 노동을 시킨 게 아니라, 쫓겨났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네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땅에서 열매를 줄 거야. 너를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담아, 그래서 기억해야 돼. 노동할 때마다 그 하나님과 살았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기억해야 돼. 그 에덴 동산을 꿈꾸며 살아야 돼. 네 인생 마칠 때 내가 너를 결국은 데려갈 거야. 이 소망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럼 아담과 하와는 매일 노동하면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힘들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꿈꾸는 거예요. 아까 두 분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힘드니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데 교회 찾아온 사람 거의 없어요. 신기해. 힘들어야 와. 왜요? 힘들어야 하나님 생각나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란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겨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먹고 사는 사실 문제 없습니다. 여기 한 끼 먹을 거 없어서 굶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없죠.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 못 먹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더 잘 먹을까가 우리의 걱정이지.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충격적인데, 우리 희모이가 공부했던 영국이, 그 잘 사는 영국이 아동의 3분의 1이 굶어서 나라에서 먹을 걸 대줘야 먹고 살 수 있대요. 영국이 그렇게 됐어요. 아동의 3분의 1이 정상적으로 먹을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급식을 계속 조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결국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지.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도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입니다. 이 구원자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선지자에게도 쓰지 않고 제사장에도 쓰지 않고 왕에게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왕이지만, 그 유명한 왕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세 개를 다 해야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답을 들으십니다. 이걸 왜 물으셨는지 잘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지금 이 들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 제가 땅의 문제라고 표현할게요. 먹고 사는 땅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마지막 날에 데려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데려가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죄를 대신 어린 양으로 치러서, 값을 치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사실 의로운 건 아니지만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의롭다고 의로운 옷을 입혀지면 그 사람은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돼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물처럼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지은 건 뭐 때문에 죄를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왜 선지자가 되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나를 믿어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갖고 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시 되는 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원종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믿으시죠?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인 거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 선악과 앞에서 나는 선악과 따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 상황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왕이 아니었어요. 이 온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역할을 다 해주셔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못하고 저지른 모든 사건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 같은 천국으로, 이 천국은요,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집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낙원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그분인 자체가 계신 그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알아요. 그 땅에는 뭐가 없어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노동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갈 만하죠. 거기 갔는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면 거기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저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땅의 문제로 살아가잖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늘에 기도해야 풀리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리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의 문제는 오늘 먹었다 치더라도 내일은 또 굶어야 돼. 결국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로마의 포로가 됐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잖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니네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혀줘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니까. 이걸 몰랐던 거죠. 임금으로 삼긴 삼는데 이 땅에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으로 자꾸 불러서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린 생각해야 돼요. 물론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로 같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담이 노동을 하면서 그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꿈꾸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여행 갈 때 짐 쌀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요. 그 일주일 동안은 회사 다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견딜만 해요. 왜요? 난 떠날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정말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때에 견딜만 해요. 난 갈 거니까. 저도 어떤 때 너무 힘든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들면 계속 이 문제 속에 마음이 막 파묻혀가지고 뭐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막 일어나는데, 물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래서 난 하나님 나라 꿈꿉니다. 그 나라에 소망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건 고통스럽고 아프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를 주신 건 힘들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고 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 앞에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잘 봐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늘에 계셔서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이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있어요. 하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 속에 백성들은 땅의 문제를, 먹을 거의 문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문제로 돌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요, 순서 잘 못하면 우린 평생 이 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 속에 살다가 그냥 절망하다 끝이 납니다. 순서만 바꾸셔도 여러분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 나라가 있다라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언젠가 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먼저 갖고, 그리고 이 땅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길 힘이 생긴다고요. 내가 여행 떠날 그 생각 때문에 오늘의 이 힘듦을, 일주일간의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냥 여행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세요. 6장 39절 다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제가 여기 번역,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다시 가기 위해서. 선민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어. 선민, 너를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마치는 날도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마감하는 그 날도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문제는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땅의 문제 속에 파묻혀 있지 마시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영생의 문제에 마음을 두십시오. 아멘. 영생의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이 이유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만 했느냐가 이 이유이고,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에게 순종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도 이 이유이고, 전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도 그 나라에서 그분이 우리를,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일까요?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우리 지도자들은, 걷던 지도자들도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속에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 왕이 되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살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했지만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갇혀버리니까 그 하늘의 소망은 잊어버리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만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속이 상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도 느껴지는 게 주님이 우리한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여전히 땅의 문제 가지고만 나한테 와서 이 문제를 내놓고 이거 해결해달라고만 하는구나. 근데 그거 해결해 달라는 것도 감사해서 그래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진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꿈꾸시는 거죠. 그 하늘의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걸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름답습니다. 완벽합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노동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노동하지만 힘들지만 그 땅에서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이 찬양 그래서 부르고 싶었어요. 찬양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다시 한번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주님 오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이 땅에서의 삶은 부족하고 슬픔이 많을지라도 주를 알아갈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 있네. 우린 기대하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오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그 왕 대신 주님께 경배하는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우리 그래서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고 살았지만 다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먹고 사는 끝없는 문제가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이 예수를 보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로 쫓아가신 것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당신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그 에덴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뜻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아픔, 모든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새로운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노동과 고통의 아픔과 절망에 쌓여있는 이 육신은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시는 새로운 몸을 받으셨어요. 그게 부활하셔서 받으신 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도 믿음으로 같이 부활하자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혹여 죽든 아니면 이 세상이 정말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 되든 그때 주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오늘 하이가 처음 왔잖아요. 하이 데리고 좀 나와주세요. 우리 하이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하이.
우리 모두 다 알지만 요즘 아이 낳는 일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관 통해서 많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참 은혜예요. 그때마다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 귀한데, 이 아이가 살아갈 인생이 어떤지 우리 알잖아요. 이 아이도 힘든 세상을 살겠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진짜 소망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다면 이 세상을 능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처음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손 이렇게 향하시고 우리 하이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꼭 돌봐주십시오. 우리 잠깐 한 3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이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마음에서 하늘에서 이미 내려온 걸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겠지만, 이 아이도 아픔을 겪겠지만, 주님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꼭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모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여서 이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말씀이 동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 아이를 주님께서 두루마리처럼 입혀주시고 끝까지 보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만을 꿈꿉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마음에 품으셨다가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과 비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압니다. 주님,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에덴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아이에게도 그 천국의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우리 모두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실 거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 꼭 다시 부르고 싶었어요. 다 일어나셔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 우리의 마음과 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진리만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가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예,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절망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먹고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주님, 당신의 나라를 더 소망합니다. 하늘에는 그 모든 풍성함이 이미도 다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 지키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